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울리고 부딪히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단 한 가지라도 붙잡으면 그게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딪혀 오시죠. 우리를 건드리시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우리 신앙의 거룩한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을까?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서도 계속 읽잖아요. 오늘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개인적인 편지이면 성경에 뭐 실릴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고 교회가 함께 읽고 그 가운데 그것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교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편입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과 함께 읽게 되는 우리가 신앙서적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워낙 가라지들이 많이 있어. 신앙서적이라고 기독교 서적 안에서 파는 것도 이단의 서적도 기독교 백화점 안에서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분별을 못 하겠으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야죠. 이거 읽어도 되는가? 어떤 책인가?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셔야죠. 근데 정말 그 경건한 성도들의 그런 귀한 책을 읽거나 또 더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뭘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계시가 틀림없이 있구나. 계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거나 소설 쓰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쓴 거야, 이거. 누군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뭔가를 기록으로 특별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틀림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경이 글이잖아요. 책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읽잖아요. 우리 눈으로. 그러면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내용 하나하나 하나님이 고르고 뽑은 단어와 문장과 그리고 이 장르와 이런 모든, 이게 왜 이렇게 서신으로 편지 형태로 써져 있는가? 이거는 왜 소설처럼 쓰여져 있는가? 이거는 왜 시의 형태로 써져 있는가? 그런 장르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고르고 뽑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서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무슨 그 지식에 의해서 써져 있는 말이나 글이나 이거하고는 뭔가 다른,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이지만 부디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고 뽑은 이 단어와 문장과 장르와 그 형식과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가리지 않기를 늘 조심스러워하고, 그래서 원고에 더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뭐 다른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이라 그러시던데, 그 권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셨어요. 뭐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신다 그러나 하여튼 이사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한 주인가 두 주인가 다니시다가 안 나오시더라고, 어느 순간. 근데 왜 안 나오시냐? 그건 뭐
제가 마음에 안 드셨겠죠. 그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셨냐. 니네 목사님은 왜 설교할 때 앞을 안 보고 그렇게 원고를 자꾸 보냐. 이게 흠이 됐어. 그런 것도 흠이 돼요. 그래서 그 권사님 덕분에 아, 그런 것도 흠이 되는구나. 흉이 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알았는데, 저는 뭐, 오는 것도 자유고 가시는 것도 자유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냥 제 생각을 전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원고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제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원고에 담고자 애를 쓰는 거니 제 싸움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원고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잡소리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니 저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을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저 넥타이 색깔이 또 어떻든지 뭐 넥타이가 뭐 삐뚤어졌든지 머리가 위에 뭐 머리칼 빠져가지고 천정이 허옇게 보인다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예? 예, 얼굴 쳐다보고 얼굴이 하얗니 까맣니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말씀을 못 듣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오늘 이 순간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구에 살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오늘 여기 왜 태어났는가? 왜 지구에 살고 있는가? 화성에 살지, 금성에 살지, 목성에 안 살고 지구에 사는가? 다른 데는 생물체가 없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지구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금 지구에 보내셔서 내가 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라.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알든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키도 좀 크고 얼굴도 하얗고 코도 못뚝하고 말이야. 눈도 시퍼렇고. 잘 사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 데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왜 한국 이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팅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어라. 왜? 하나님이 지구에 나를 보내셔서 믿습니까? 그 사실을? 이게 믿어줘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되는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모습을 포함해서 내 성격을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를 포함해서 내가 다니는 학교를 포함해서 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포함해서 그냥 옛날 거 생각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어라. 세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환경이 됐든지 아니면 내 성품이 됐든지 내 소유가 됐든지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포함해서 사람이 됐든지 뭐 친구들이 됐든지 직장 동료들이 됐든지 감사하십시오. 감사.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왜?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지 딱 보여주잖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딴 데서 물어볼 것도 없어.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읽으시죠? 예.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하루에 성경 10장도 아닌 게 무슨 교인이야. 교인도 아니야, 그거는. 그건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그래요, 진짜. 예.
회개하세요. 회개. 제가 회개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 툭툭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아이쿠 찔림을 받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지 뭐. 그때 회개 안 하잖아요. 그냥 또 넘어가. 또 묻혀져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회개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또 뭔가 불평한 게 있어. 그러면 회개하세요, 지금. 이따 회개해야지. 잊어버려요, 여러분. 틀림없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게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도 감사 잘 못해요. 왜냐하면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정말 장점으로 발휘하는 때가 많죠. 특별히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제가 직장 다닐 때 기업 분석실에서 기업을 분석하고 자료를 읽고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서 내서 이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홀딩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보고서를 맨날 쓰던 사람이니까 비판적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저의 성격에는 굉장히 알맞는 직장이었겠죠. 예. 그런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부정적으로 가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될 수도 있어.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만 그런 타고난 성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품, 어떤 환경을 가지든지 그것 자체도 감사하십시오. 왜냐? 왜 그래야 돼? 그러면 왜 감사해야 돼? 뭐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해야 되나? 왜 감사할 것이 없어요? 찾으면 감사할 게 있다고. 왜냐하면 지구에 온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맞게 내게 뭔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일단은 감사하는 거야. 잘 몰라도. 그럼 목적이 뭐야? 내가 지구에 온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지구에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구상에 보여줘라. 너를 보낸 이가 누군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네가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오너라. 지구에 나를 보냈어. 그러면 내가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힘쓰는 거죠. 이거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다 헛된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서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된 거야. 이게 한 가지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 목적에 동의하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복을 원하나 저주인 삶을. 말라기 3장 9절 말씀처럼 복을 저주로 바꾸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불신자이면서 신을 들먹거리는 교수님이 계세요. 뭐 자꾸 이렇게 커넥티드가 디스커넥티드 된다는 건 끊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연결되고 싶어요. 예, 저와 연결돼 주세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 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신의 세계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뭐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내가 살고 죽는 문제. 목사님 너무 깊이 가시는데요. 너무 멀리 가시는데요. 내가 뭐 기독교인이었다가 뭐 천주교인이었다가 불교인이었다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신앙을 그렇게 뭐 옷 갈아입듯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외적인 문제고 사실은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은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세계관은 한번 그 사람의 뿌리를 내리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천주교인이 기독교인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저는 전에
이제는 돌아가신 원론 목사님께서 한 사람을 개종선언을 예배 가운데 하는 걸 지켜본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천주교인인데 기독교인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시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개종하기를 요구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받아들였어. 근데 그분의 표정이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 걸 제가 감출 수가 없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마 이렇게 하셨나 본데, 개종선언을 하고 자기가 신앙고백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거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겉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속에는 바뀌는 게 없는데 그저 화장만 하는 거예요.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신앙은 사상의 문제고 세계관의 문제고 결국 그게 겉으로 드러나면 뭐예요? 삶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생활의 문제를 건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19절. 깔뱅이 시편 주석 서문을 보다가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됐는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것이냐.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죠? 특별히 어떤 거에 성도들이 마음이 꽂히고 믿어야 되냐면 천국 교리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그냥 일부러 찾아보고 막 일부러 들으려고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천국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천국. 그러나 성도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 하늘나라지. 어디 가고 싶어야 돼요? 뭐 무슨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평생에 한 번은 그린란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오로라를 꼭 보고 싶어. 일생에 한 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그 한 곳만 바라봐야 돼.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힘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자주자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고 계시죠.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 봐요. 성경이 어떤 성경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 써져 있는 성경이듯이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곳곳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천국 가는 길에서 힘을 잃지 않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왜? 성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천국이. 그리고 중요한 단 한 가지 뿐이니까. 여러분이 천국 말고 관심 가질 게 뭐 있어, 세상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라. 나에게 천국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던 나를 방향 잡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라. 선한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세상에 선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없다? 하나도 없다. 단 한 개도 없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우 쟤는 너무 착해. 저 친구는 너무 착해. 아유 저분은 너무 착해. 그렇게 말할 때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뭔지를 다 알죠. 느낌상으로. 제가 설명 안 할게요. 하지만 그렇게 착한 사람도 예수 없이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고 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참말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일 리 있나? 없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사람이 그냥 착해 이 정도가 아니고 누구와 같아야 된다는 뜻?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착한 양심은 결국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겠지.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걸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날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기를 힘쓰자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가 됐든지 왕이 됐든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이 됐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됐든지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들이 됐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가운데서 천국을 향해서 쭉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고, 훈련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 말씀의 안내에 따라서 믿음이 좋을 때도 가고 안 좋을 때도 가는 거예요. 건강이 좋을 때도 가고 나쁠 때도 가는 거예요. 기쁠 때에도 가고 슬플 때에도 가는 거예요. 흔들려도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이게 흔들린다고 뒤로 돌아서거나 주저앉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위로를 얻는 사람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 뿐이에요. 진리에 대하여 마음 문을 닫은 사람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할까? 온 힘을 다해서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난 자들만이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사람들만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사실은 오직 살아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만이 그런 반응을 보일 뿐이에요. 오직 성도들만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완전하고 참된 구원의 마음을 쏟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리라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깔뱅이의 스가랴 주석을 읽다가 발견한 문장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여 완전하고 참된 구원의 마음을 쏟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리라 하는 격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격려가 왜 필요하고 있었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이 한 가지 목적으로 내가 지구에 와 살고 있구나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에 내가 모든 잡다한 관심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거기에서 끊어버리고 이 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자꾸 확인시켜주는 확인과 격려가 항상 필요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만 뭐가 필요할 거예요? 격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질책이 필요하다. 타락한 생활로 가려고 할 때 질책이 필요합니다. 그 타락한 생활로 흘러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흘러들어갈 때,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흘러들어갈 때 격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때로는 격려와 위로를, 때로는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옳은 길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그 길 갈 수 있는 힘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존 조건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2장 1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2장 1절 디모데전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좀 전까지 설명한 이 내용이 사실이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실제적인 지침이, 그게 뭐냐? 이 기도다, 이 기도.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싸움이다. 기도와 싸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존 조건이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법이라고 하는 다소 고전적인 제목을 붙이는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야. 기도와 싸움이 우리의 생존 조건이다. 너무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뭘 또 여지껏 일주일에 하나 싸우다 왔는데 또 싸움 얘기냐. 너무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존 자체가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걸 피곤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피곤하시더라도 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이 가운데 진리가 있지 않겠어요?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무슨 말인지. 먼저 싸움 얘기를 해볼까?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1장 18절에 우리가 읽었어요. 싸움이, 선한 싸움이 있다면 무슨 싸움도 있겠다? 악한 싸움도 있겠다. 그런 거죠. 이걸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악한 싸움은 왜 악하냐? 죽이는 싸움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 지금.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아니면 너 죽고 나 살자. 이것도 다 악한 싸움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같이 살고,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겠다. 에베소서에도 계속 싸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신갑주 이야기도 하고. 왜? 싸움을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니까. 영적인 싸움이지만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거지. 그게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마귀하고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고 애매하게 음해하고 모략을 하고 중상을 하고 비방을 하고 뒤에서 씻고 막 뒷담화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해붙일 게 아니라 너 오늘 팔거다 붙이고 너 오늘 내가 결단을 내고야 말리라, 뭐 이렇게 해서 사람하고 붙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도 영적인 싸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이해를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이 불가능해지죠.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영역을 악한 싸움의 영역으로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싸움의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영적인 싸움의 차원에서 싸우고, 그것을 악한 싸움이 아니고 손으로 악을 대하는 거야. 이기는 거야. 그런 싸움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저와 함께 배워가는 거죠. 이렇게.
먼저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적은 마귀다. 사탄이다. 안 보이는 적이다. 그렇지만 포인트는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스럽다.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른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능히 대적할 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내가 싸우지 않으면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게 문제죠. 능히 대적할 수 있어,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편안한 거 찾고 쉬운 거 좋아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조차도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갑니다. 그러면 싸움은 없겠지. 편안하겠지. 근데 이게 편안한 게 좋은 거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냐? 그건 아닐 거다.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은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는 거니까. 그런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더 나쁜 거. 믿음에서 파선한다. 19절 보십시다.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들의 명단이 20절에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 그 예를 들어서 아주 이거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건데 제 생각인데 이게 뭐 믿음에 관해서 파선 이게 뭘까? 20절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말이 있어.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줬대, 사도가. 사탄에게 내줬대. 이게 뭘까? 출교시킨 것 같아요. 출교. 여러분 교회에도 헌법이 있어요. 교단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분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에요. 당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신앙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죄된 생활을 계속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당회에서 그중에 제일 무서운 물이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치고 교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금하고 교회 출석을 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유, 교회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치고 막 출교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 법을 따라 치리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문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다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졸고 있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스개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하루에 10장도 안 읽고 무슨 교이냐. 그런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시네. 목사님 똑같아. 목사님들 성경 안 읽으면 그냥 세상 얘기하고 자기가 뭐 얻어들은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냥 읽은 책 이야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얘기 듣고 있는 성도들은 뭐 얼마나 편안하겠어. 말씀이 주는 이런 불편함이 없잖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니까. 왜? 깨어있게 하려면 자꾸 쑤셔야 되잖아.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함정도 있고 덫도 있고 싸워야 될 상대도 있고 뻔히 알고 있는데 그 가만히 아이고 그래 더 자라. 더 쉬어라.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편하죠, 여러분. 아이,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놔두면 좋겠어, 그냥.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다 교회라고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위로는 어떤 때마다 설교 시간 되면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시다가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눈이 떠지면 눈도 맑아지고 말이야.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위로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다 말이지.
그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 항상. 그거 말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게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의 기능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준비되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기도는 네 가지로 2장 1절에서 말했잖아요. 뭐죠? 간구가 제일 먼저 나오네. 간구 뭐예요? 필요를 간청하는 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도구는 뭐예요? 면담이에요, 면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면담 요청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의 필요를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면담해서 하나님 제가 저런 게 필요해요. 저 사람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모를까? 그렇지 않죠? 그럼 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실까? 감사는요. 감사가 기도입니까? 기도의 아주 기본 요소가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각자 따로따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도의 일반 원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집심소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도할지는 성경 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일부러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많으신데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를지라도 성령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뭘 자세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만 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모든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첫째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기도해라. 그럼 내가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면서도 여러분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동안에 그런 의식 속에 살면 잠자는 중에도 여러분은 기도하게 돼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을 피하기 위해 간구하고 선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도구를 하고 이미 받은 긍휼에 대해 감사하라.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갖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게 인생 피곤해지는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린 일하거나 뭐 공부하거나 하다가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주로 뭐 해요? 스마트폰 보잖아요. 쉰다고 하면서 스마트폰 꺼내보죠. 근데 뇌가 그러면 쉬지 못한대.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쉬어야지. 그러면서 뭐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뭐 스마트폰 보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나가서 담배 피시면서 또 스마트폰 보시고. 또 일하고 피곤하다고 집에 와가지고는 또 쉬어야지. 그러면 소파에 들어놓거나 침대에 또 삐딱하니 들어놓아서 또 뭐해? 또 핸드폰 보시고. 차라리 그때는 쉬는 시간에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세요. 쉬는 시간에 쉰다고 그러면서 핸드폰 보시면요. 쉬는 게 아니고요. 뇌 기능에 이상이 온다네요.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어떤 전두엽에 이상이 오고 그 다음에 집중력 저하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시고 진짜 쉬십시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차단하는 시간을 순간순간이라도 줘야 좀 피곤한 게 더 덜할 것 같아.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소리가 말이에요. 지금은 막 그런데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페이크인지 참 분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럼 세상이 왜 이래? 여기에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보면 사탄의 계략이 관계가 있어요. 마귀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쏟으십시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마귀의 관계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은 편안하고 싶고 쉬고 싶고 싸우고 싶어 하잖아. 야, 나는 평화주의자야 라고 할지라도 그래, 너는 안 건드릴게. 마귀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질책하고 교훈하는 유일한 안내서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마음을 쏟으십시오.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님 인도하심에 예민해져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져라. 그건 성경을 보면서 예민해질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분별력을 가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의 권면에 마음을 기울이고 성령님 인도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갖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딱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뭘 하면서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싸우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기도와 싸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했지만 내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싸우는 삶이 되고 싸움에서 승리를 얻는 삶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싸우면서 매일 지고 깨지면 어떻게 해? 사는 게 불행해지지, 힘들어지지. 그러나 싸우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싸움에서 지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죽어라고 그래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해? 피곤한 줄 모르고 흐뭇하지. 피곤한 줄 알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죽어라고 일했는데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가고 빚은 늘어가고 그러면 불행해지죠.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런 거죠. 여러분이 매일같이 싸울지라도 승리하면 안 피곤해.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승리하는 싸움의 비결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